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식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식구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잠시 있으실 동안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보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의 결국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초점이 그 죽으심과 부활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주부에 기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 보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28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16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0장, 21장 걸쳐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4장. 그곳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을 읽었던 본문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그 무덤과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죠.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무덤에 가까이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 저버린 듯 그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제자들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뒷면에 보면 다시 뭔가 돌이켜 깨달아 주님을 만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인 제자들의 이야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이 두 종류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가까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위기의 상황이 되면 더 멀리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 더 보게 되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내면을 들춰요.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내면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지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분교회 성도들께서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찾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인데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저버리고 3년여 따라갔었던 그 길을 저버리고 당황하는 가운데 엉뚱한 길로 가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신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면을 들추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자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제가 19라고 적어놨는데
그 한자를 굳이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같이 밥 먹는 입들이에요, 식구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부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을 성도님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같이 만나서 떡을 먹어요. 같이 만나서 구운 생선 먹으면서 밥을 먹어요. 이 먹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나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항상 우리 뭐 거의 가시는 분이 없지만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보는데 자, 성도님들 한번 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야기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 어린아이처럼 돌아다니는 거 이거 말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할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도구가 뭐였는지 줄 아시죠? 첫 번째, 돌을 뭘로 만들라? 떡으로 만들라.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맨 처음 시작의 자리에 떡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먹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욕구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식욕입니다. 식욕. 곡기가 끊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무리 불편한 사람도 배가 고프면 꼭 입을 벌리고 이걸 먹기를 원해요. 근데 식욕이 끝나면 40일 동안 금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욕구가 식욕이 얼마나 왕성했을까요? 인간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언급한 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예수님 그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나 이야기였어. 만나 이야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 이야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먹는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것은 그냥 육신의 만나, 육신의 이 양식이 되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양식이 되는 이 만나를 뭘로 바꿉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뭘 바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욕구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삶의 시작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식단이 개선돼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식단 개선 많이 하죠. 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있습니다. 살 빼라고. 지방 지금 설레설레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개선한다. 육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한 게 뭐냐?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개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는요. 유효기간이 상하기가 딱 얼마라고요? 24시간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못 먹는 음식이 됩니다. 냉장고에 썩은 음식 썩은 거 딱 보고 나가지고 썩었네. 잘 씻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썩은 거 보고 냄새이 나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버리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은요, 냉장고에 20년 묵어놓은 그런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모태신앙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연수가 20, 30년, 40년, 50년 되는 분들이 주로 써먹는 게 뭐냐면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절대 안 상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있는 말씀은 절대 안 바뀐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아니요. 만나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상합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주님께서 왜 누가복음 4장에 떡으로 시작하셨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게 뭔지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시험 받고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4장 보시면 회당을 찾아다니시다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 이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한다. 이 땅에서 처음 설교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저는 제목 제가 주보에 써놨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4장에서 떡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한 다음에 집요하게 주님께서 만나는 자리마다 누가복음 9장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볼까요? 맨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무리를 보내어 야, 거기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예, 5,000명 장정만 먹고 12광줄이 남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먹을 거 이제 없으니까 먹을 것 얻을 수 있도록 두루 마을과 촌으로 다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어디입니까? 빈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는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여깁니까? 손님이 아니라 식구로 여기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 현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는 자리가 이 오병이어의 자리예요. 출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고 오병이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고 처음 설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직접 이제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머물 때 벌어지는 사건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불러 모아요. 자꾸 먹어요. 식구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떡과 우리 아시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 물고기는 제가 확언하건대 날거 생선 회 아니고요. 구운 생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는 우리 밥과 반찬 같은 그런 느낌? 떡과 그 구운 생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 또 나와요. 뒤에 한번 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22장 가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본문 밑에 있는 2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때가 이르매 자, 거기 때가, 거기 제가 앞뒤로 빼놨는데 그 앞에 보면 떡을 같이 먹고 잔을 같이 마시고 여기도 어디예요?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로 삼습니까? 자신의 식구로 삼아요. 무리도 식구로 만들고 제자도 식구로 만들고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 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내가 모든 일을 접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겠다.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밥 먹는 연습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해요. 살리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그 자리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떡으로 모든 그 광야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 마지막 식사회 때 역시 식사의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사역의 위기의 자리예요. 현실의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맨 마지막 한 게 함께 불러 모아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식구로 불러 모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오늘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본문이 있어서 오늘 이곳을 택한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요,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짧은 본문 가운데 밥 먹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만나서 그 길을 동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밥 먹기 전까지, 함께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같이 길 가는 나그네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식사 자리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마치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식사 자리에 했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같이 떼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 그때 그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루살렘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번 알아두십시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감람산이 있는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감람산은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요 옆에 청량산 있더라고요. 청량산이 어디예요? 송도예요? 인천이에요? 뭐예요? 얘기하기 따라 다르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야 거기 송도 그 유원지 옆에 있는 산이 청량산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천 안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요. 안다고 해도 인천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리가 한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뭐합니까? 이번에 떡과 구운 생선을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모인,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식구로 함께 양식을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구 삼으셨어요. 그리고 첫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은혜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기 원하세요. 우리의 밥 먹는 자리 일상 아닙니까? 하루에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이상은 꼭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먹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스며들기 원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거든요. 그럼 주님이 날 보시면서 야, 3끼는 그렇게 꼭꼭 챙겨 먹으면서 내 밥은 상했냐? 더럽냐? 왜? 라는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일상으로 스며든다는 것은 우리가 식사하듯 밥을 먹듯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시기에 이 밥의 자리를 육의 양식을 취하는 그 자리를 영의 양식을 취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아주 강한 죄책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죄책감. 내가 이 밥을 먹다니, 우리 주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내가 이 밥을, 죄송합니다, 먹다니,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일상으로 들어오신다고, 일상으로. 매일 함께 먹는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교회 손님 되는 게 아니라 식구 되는 겁니다. 식구 되는 것.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받는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그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비록 여려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흑백 요리사 얘기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외래어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잘 못 듣던 단어. 여러분 잘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파인 다이닝이라는 소리가 뭔지 아셔요? 파인 다이닝. 그렇게 쓰더라고요. 파인 다이닝의 메뉴가 조금 찾아봤죠. 격조가 갖추어진 고급 식당. 파인 다이닝. 그 식당에서 그런 음식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 파인 다이닝의 셰프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거 요구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냥 대충 김치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김치볶음밥 만들어 계란 후라이 탁 해가지고 이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인 다이닝에 그 셰프가 만든 그거 드시겠습니까? 전 둘 다 먹겠습니다. 잘 구성된 한 편의 감동적인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파인 다이닝에서 일하는 셰프들이 만들어낸 음식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익은 흰 쌀밥에 된장찌개 같은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잖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거 찾아가셔서 여러분 병납니다. 병나요. 병나요. 저는 그 외국 여행을 20대 초반에 단기 선교 때문에 가는데 그때 있었던 걸 아직도 기억하는데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공항에 내렸는데 탈 때부터 체해가지고 같이 갔던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셔서 10개 손가락을 다 따고 나중에는 여기도 따더라고요. 제가 너무 죽겠어요. 얼굴이 막 창백해지니까. 그리고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공항에 냄새가 있어요. 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3, 4, 5 나누어서 그 유학생들 집에 가서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이가 한 2살, 3살 돼 있는 그 유학생 가정에 제가 가서 자게 됐어요. 근데 그문이 딱 열렸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면 된장찌개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 한 숟갈 딱 먹고 나서 모든 게 다 내려갔어요. 촌스럽죠? 된장찌개는 생명입니다. 된장찌개는 생명이에요. 설익은 흰 쌀밥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이쁘게 잘 치장되어 있는 미쉐링 맞나요? 그런 셰프의 그 한 접시 깔끔한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물 깊은 곳에서 길어낸 그 물 한 바가지는요, 깊은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물 바가지를 집어내려서 이거 이해하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 그거 끄집어 올려서 그거 한여름에 냉수가 뭐지 있어 그냥 그대로 마시는 거지. 그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식구로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주방을 여러분에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허접한 음식을 누구하고 나눠요? 식구하고 나누는 거예요. 목장 모임 가운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적인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봤었던 그 말씀에 설익은 그 쌀밥 하나와 간이 안 맞는 그 된장찌개 하나. 하지만 그 향기는요, 묵은 채증을 다 내려가게 하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맡기고 떠나가셔요. 내가 지은 밥이 나도 살리고, 내가 지은 밥이 식구도 살리고, 내가 지은 밥이 공동체도 살리고, 내가 지은 밥이 더본교회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과 주님이 주신 재료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는데 식구들과 흰쌀밥에 된장찌개로 소소한 생명의 낭만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된장찌개는 어떨까? 여러분이 만든 그 허접한 쌀밥은 어떨까? 좀 만들어 놓고 목사를 좀 불러주세요. 예, 평일날 저녁에 혼자 밥 먹기 싫으니 불러주시면 거기에서 생명의 낭만을 함께 누리는 더본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식구로 부르시더니 주님이 행하시던 밥 짓는 주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생명의 수많은 재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죄의 양식만 얻어먹고 손님처럼 앉아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부족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많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대접할 수 있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도 밥을 짓고 함께 공동체 함께 나누며 생명을 함께 누리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임마다 함께하는 대화들마다 항상 생명이 넘쳐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